오늘도 좋은 날도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시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은 원수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또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예수 재림이 있습니다. 오늘 17장은 이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것은 뭐냐? 어리석은 거예요. 영국의 작가였던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없다, 이성의 세대라는 책에서 성경은 사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볼테르도 이 성경은 사라질 것이고 기독교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죽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창조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천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에 심판이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리로 오라.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음녀라고도 말하고 또는 여자라고도 말하죠. 우리 한번 17장 4절 보십시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자를 왜 음녀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원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받고 마귀의 조종받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해요. 이 마귀가 어느 범위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공격할까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러면 이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말을 15절에서 다시 설명하는데 15절을 보십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요, 이 백성과 열국과 방언이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왕, 임금, 대통령, 권력자,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마귀가 세상의 모든 이런 왕이든 권력자든 통치자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요, 영적으로 세상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각 나라의 왕이든지 권력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원수 마귀는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지도자와 통치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음녀, 이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한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역사의 종말이 있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2절의 말씀을 봅니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보니까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땅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 통치자들이 그 음녀와 음행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근데 이 포도주를 또 뭐라고 말하느냐? 진노의 포도주다. 이렇게 계시록 14장 8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 여기 보니까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지금 이 음녀가 세상의 왕 권력자들에게 바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그 포도주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취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진노의 포도주예요. 달콤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진노의 포도주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수없이 많은 음료를 먹어요. 그런데 만약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음료를 먹는다면 생명에 위태롭지요. 이 간간히 보면은 그 음료수를 잘못 마셔서 이 생명에 위독한 경우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안에 약간의 독을 집어넣어요. 그걸 마시면은 이게 생명의 위기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냐? 진노의 포도주다. 이게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마귀는요, 이 세상 것에 취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세상 것에 취하면은 결국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문명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지식에, 또 세상의 향락에 취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왜? 세상 것에 더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은 세상 것에 취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는 이런 삶을 살아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님도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38절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겨 세상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취했을 때는 어떤 그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말,
정상적인 행동을 못 하잖아요. 이제 사람이 너무 술에 취해서 어떤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조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필름이 끊겼다. 내가 뭘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완전히 취해버리면요.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도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수도 완전히 세상에 취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향락을 좋아한다. 세상 것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지만 결국은 죽은 자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방탕한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어라.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술에 취하게 만듭니다. 세상 문화에 취하게 만듭니다. 세상 물질에 취하게 만듭니다. 세상 지식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나님을 모르게 만듭니다. 세상 것에 취하게 만들어 놓죠. 성경은 우리 지도자들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취해버리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3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여기 보니까요, 왕에게 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술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독주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왜? 바로 법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갑자기 전쟁이 났습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지금 술 취했습니다. 지금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 역사의 많은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강대한 나라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나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요. 거의 다 이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술 파티를 해요. 여기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것 취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은요, 영적으로 마귀한테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끔 만들어놓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예, 저기 보니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하나님을 이제 두기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버렸다고 합시다. 그럼 이 마음에는 뭐가 올까요? 바로 세상의 온갖 취한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학을 보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뭐 나무든지 또는 쇳덩이든지 이런 것들이 탄다고 합시다. 나무가 탔습니다. 다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쇠가 녹이 슬어서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뭐 1kg짜리가
불에 탔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100g도 안 남을 거예요. 쇠가 녹이 슬어서 다 없어졌다고 합시다. 뭐 100kg짜리 쇠덩이가.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물질에, 다른 곳에 붙어 있어 그 질량은 그대로 남아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병에 어떤 음료를 마십니다. 빈병이다.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빈병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음료수가 따라 나오면서 그 안에는 공기로 채워져 있어요. 산소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면 원수 마귀가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장악한다. 나를 지배한다. 그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원수 마귀는 우리를 세상 것에 취하게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끔, 그리고 세상적인 향락과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음녀가 누구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네, 여기 여자, 음녀가 여자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이름에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공격하게끔 만들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 여러분 이 가정 있잖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뭐 교회에 안 나오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안 나오는 것을 넘어서 막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막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하나님이 있느냐, 뭐 교인들은 다 나쁜 놈이다, 도둑놈들이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뒤에는요, 원수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참 뭐 지식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또 뭐 능력도 있다, 이런 분들이 막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의 정상적 인격을 갖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붉은 짐승을 탄 여자가 있습니다. 마귀가 조절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유난히 아주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혹시 가족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남편을, 내 아들을, 내 딸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면 또 싸움 나요. 내가 마귀냐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느 날인가 마귀가 떠나가면, 마귀 장악력이 풀어지면은 그때는 그 말 하지 않고 그분도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어떤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글을 읽었는데 어떠한 사람이 그 최면을 이제 최면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다 하나씩 한 5명 정도 최면을 거는데 놀랍게 그 최면에 건 그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면을 걸은 거예요. 그 최면에 걸렸습니다. 또 최면사가 다 풀어줬어요. 딴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목사님 아들만이 그 최면에 걸려서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안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갑니다. 또 집에 와서도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하던 생각, 말씀이 생각나더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들 속에서 역사를 들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아이가 폭 쓰러지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니 그때 정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면술에도요, 원수 마귀가 틈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어떤 행동 속에서 그게 원수 마귀가 틈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정상적 인격, 정상적 어떤 그 행동이 또 정상적 말이 아닐 경우는 그게 원수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을,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우리 또 4절을 읽습니다.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여자가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리고 금잔을 들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겁니다. 왜 그렇게 꾸몄을까요? 여러분, 이 자줏빛과 붉은빛은 화려한 옷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혹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자, 우리 여자분들이 그냥 옷도 그냥 잠바떼기 걸쳐 입고 핫바지 입고 머리는 늘어뜨리고 길거리 갑니다.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면 거지 같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막 보석으로 치장하면 쳐다봅니다. 거기에 많은 남자들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편으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갑니까?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더 좋아진다,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내가 너에게 돈 줄 것이다,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 자그마한 틈새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십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게 마귀가 벌써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이제 놓게 하는, 예수를 버리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그만 다녀라, 예수 믿지 말아라, 이런 많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전염병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그리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사람 입에서 나오지만은 결국은 붉은 짐승을 탄 여자, 마귀가 조절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원수 마귀는 어떠한 사건을 갖고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도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끔, 예수님으로 또 떨어져 나가게끔 만듭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더 예수님 붙들고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5절을 봅니다.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예, 여기 보니까요,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요, 큰 바벨론이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여기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더럽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이제 음녀가 이제 가증한 물건과 또 가증한 것을 갖고서 사람을 유혹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가증하다는 것은 더럽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더러운 영입니다. 세상은 더러운 영이 있고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을 악령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의 인도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영, 귀신의 영에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이미 16장 13절 14절에도 더러운 영이 왕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미 말씀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더러운 영, 계시록 16장 13절 14절을 보십시다. 또 내가 봄에 개우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이게 더러운 영,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사람들을 유혹해서 왕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하게 하는데,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그 전쟁이 뭐냐?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권력은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대적할 때는 하나가 됩니다. 왜? 그 뒷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원수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렇게 이 음녀, 여자, 짐승, 용, 거짓 선지자들이 막 활동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귀신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 청소한다고, 수리한다고 그랬는데, 청소와 수리가 다 되어졌는데 그 집에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시 그 집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을 때 원수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가난과 재앙과 저주를 주는 일이 마귀의 일이거든. 우리 인간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우리 그 다음 우리 6절을 읽어보십시다. 6절.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이 여자,
음녀입니다. 원수 마귀가요, 성도들의 생명, 예수를 증인으로 믿고 사는 생명을 다 취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었고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일을 밥 먹듯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교회 길라잡이라는 책에 보면 순교자의 열전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 영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교훈이 되어지는 책,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어지는 책 가운데 하나가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하고 순교자의 열전은 영국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한 신앙의 지침이 되어지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순교자의 열전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로부터 그분이 쓸 때까지 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교자라고 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런 핍박자한테, 세상 권력자한테 목숨을 뺏긴 겁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이 성도들의 피를 마셔서 취할 정도로 이렇게 정상적 행동에서 벗어나죠.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이 뭡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자를 언제든지 나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역사, 이 여자의 역사도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7절에서 보여주는데 우리 7절을 보십시다. 전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풀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모습이요,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 비밀을 이제 알려주리라.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비밀이 나오는데요, 이게 마치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기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 우리는 다 마귀의 지배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도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이리저리 다니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피, 예수 증인들의 피를 마셔야 속이 풀릴 정도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누군가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걸 원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보십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냐 물어봤어요. 근데 만족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자한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베드로야, 네가 복 있는 자다. 네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음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원수 마귀를 이기는 힘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 교회 위에, 교회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보호받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가면, 예수 떠나가면 원수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여, 오늘도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서 원수 마귀의 모든 세력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과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